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때는 저녁,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한편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비장한 순간을 돌파하게 하는, 우리에게 눌어붙은 선천적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복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복입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복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다시 패역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에게 인애와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공로는커녕 허물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이해 불가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역설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어 끝이 없고 그치지도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고된 노역을 자청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큰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그러나 헤세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계신 곳이라면 오늘도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 부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게임에만 빠져 있는 청소년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삶의 절벽 앞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격이나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무엇보다 이 끝까지 사랑을 깨달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그것은 곧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이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약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에 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 착한 사람은 마음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강인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음식이나 운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이 끝까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화목을 일구는 사랑. 사랑이 결핍된 세상은 곧 지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지옥을 목격합니다.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진짜 나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은 하나, 곧 온전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통과 징계의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도 이 사랑이 있으면 자신을 추스르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교회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생애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진리를 수호한 에베소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 때문에 서리빨 같은 준엄한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하나됨도 화목도 끝까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일궈낸 화목의 자리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